비가 잡아가지고. 예. 할렐루야. 여러분 만나서 정말 반갑습니다. 사람을 사랑하고 정성스럽게 치료하며 섬기는 여러분과 이렇게 이 아침에 만나게 돼서 참 기쁩니다. 저는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십자가를 자랑하고 시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전담양 목사입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생각하면서 짧은 시를 한번 적어봤습니다. 제목은 답장 오는 날. 굴뚝 위에 연기가 피고 그리운 어머니가 날 부르는 손길 떠오르는 가을날이 되면 나를 만난 설레임의 얼굴을 붉힌 저 하늘에 겨우내가 지나 봄이 왔을 때 보고 싶은 풍경을 시로 써봅니다.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면 또 다른 하루가 시작되겠지만 내 마음 들이는 그리운 당신이 개나리비를 맞으며 나를 찾아오실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가을에 쓴 내 사랑, 봄처럼 다시 오시는 당신을 기다리며 하루를 살아가는 나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우리는 어릴 적 꿈이 참 많았습니다. 옛날에는 과학자나 선생님 대부분이 대통령이 되겠다고 했습니다. 저는 작가가 됐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어린 시절 꿈을 실제로 이룬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세상 사람이 품는 꿈은 막연하고 허황된 것이기 때가 많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사람의 꿈과 달리 하나님이 주시는 꿈은 가존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시고 그렇게 만드시기로 작정하시고 준비하신 후에 사람에게 주시는 꿈이나 환상을 의미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특별한 꿈, 특별한 환상을 봅니다. 그리고 스가랴 선지자가 본 환상 속에서 우리는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예수님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예수님은 과연 어떤 분이 되실까요? 첫 번째로 위로하시는 분이 되십니다. 스가랴는 환상 속에서 한 사람이 붉은 말을 타고 골짜기 속에 화석류 나무 사이에 서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자, 해가 저물어가는 산골짜기, 어두워져가는 그 골짜기에 푸른 잎사귀와 열매가 가득 열려있는 나무들이 우뚝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나무 사이에 붉은 말을 탄 여호와의 사자가 그 나무들 사이에 서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장면이 상징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골짜기는 오늘 힘든 현실에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을 상징합니다. 단 한 시간 뒤의 미래도 알지 못하는 캄캄한 골짜기 같은 인생. 그 어두운 인생 골짜기에서 어떻게든 성공과 복된 열매를 맺어보려고 오늘 또 땀을 흘리고 힘써 일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을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 골짜기 속 나무 옆에 누가 서 있습니까? 여호와의 사자, 즉 우리의 삶의 현실에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서 계십니다.
예수가 왜 우리와 함께 계십니까? 여러분, 각 사람을 위로하시고 힘주시기 위해서 함께 하십니다. 선교사의 자녀였고 실제로 목자로 8년 생활을 했던 필립 켈러는 양과 목자라는 책을 썼습니다. 그 책에 보면 목자는 여름 동안에는 양떼들을 먼 곳의 방목장으로 인도해서 고산지대에서 지내게 합니다. 그리고 높은 산 정상에 첫눈이 내리는 날 다시 양들을 이끌고 산 아래 낮은 지대로 내려옵니다. 즉 양들은 계절을 따라 때로는 높은 지대, 때로는 낮은 지대에 머물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과정에서 양떼가 통과해야 하는 곳이 바로 골짜기입니다. 그러나 골짜기에서 양은 그 어느 때보다 목자의 친밀한 돌봄을 경험한다고 합니다. 골짜기를 지날 때는 목자는 초긴장을 하고 양을 계속 주목하면서 가까이에서 걸어가고 골짜기에서 목자와 양은 더욱 친밀해진다고 합니다. 우리의 매일의 삶은 밀린 숙제를 하는 것처럼 분주하고 힘들지만 그런 여러분을 위로하고 힘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옆에 계십니다. 시편 30편 5절 말씀 보니까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든다고 합니다. 저녁에는 울음이 옆에서 숙박한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아침이 오면 빛이 어둠을 물리치듯이 기쁨이 우리에게 온다고 합니다. 오늘 여러분의 위로하시는 주님을 만나면 어제까지 내 삶에서 숙박하던 어둠이, 슬픔이, 질병이 물러갑니다. 빛 대신 주님이 오실 때 세상에 썩어질 기쁨이 아니라 오늘의 기쁨이 나를 채우고 수장하고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다음으로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예수님은 과연 어떤 분이 되실까요? 두 번째로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시는 분이십니다. 스가랴 환상 속에서 붉은 말과 자줏빛 말과 백마를 타고 온 땅을 두루 다녔던 자들이 보고하는 장면을 목격합니다. 본문 11절에서 11절에서 10절을 보면 그들이 화석류 나무 사이에 선 여호와의 천사에게 말하되 우리가 땅에 두루 다녀보니 온 땅이 편안하고 조용하더라 하더라. 천사들이 온 땅을 바라보았더니 땅이 편안하고 조용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소식을 들은 여호와의 사자, 즉 우리를 위로하시는 예수님께서는 이 소식을 듣자마자 무릎을 꿇고 기도하셨어요. 12절 말씀 보니까 여호와의 천사가 대답하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여호와께서 언제까지 예루살렘과 유다 성읍들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시려 하나이까? 이를 노하신 지 70년이 되었나이다 하매. 세상은 조용하고 편안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당신의 사랑받는 자녀들은 오늘의 현실 속에서 힘들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예수님 오늘도 우리 현실, 다른 사람은 알지 못하는 문제들, 마음속의 고민을 파악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아버지 하나님께 중보하시고 탄식하며 기도하는 주님이 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은혜로우신 분이십니다. 당신의 자녀들이 부르짖을 때 그 안타까운 상황을 살피시는 분이 되십니다. 누가복음 7장 보면 젊은 아들을 잃고 가부가 아들의 시체를 메고 나오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 모습을 보신 예수님께서 어떻게 반응하셨습니까? 누가복음 7장 13절에 주께서 가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주님은 이 아들의 관을 앞세우고 슬피우는 과부를 보셨습니다. 주님이 보신 것은 겉모습이 아니라 그녀의 중심을 보셨습니다. 그리고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불쌍히 여기셨다는 말의 원어를 보면요, 창자가 뒤틀린다는 뜻입니다. 주님은 이 여인의 마음을 보시고 너무 속상하고 너무 마음이 아파서 가슴앓이를 할 정도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여인을 향해서 마음으로 울지 말라 하십니다. 여기서 우리는 사랑과 주 예수님과의 차이를 봐야 합니다. 사람도 사랑하는 사람이 슬퍼하고 힘들어할 때 앞에서 같이 울어주고 등 토닥이면서 울지 마, 힘들지, 공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딱 거기까지입니다. 하지만 우리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눈물 흘리시며 울지 말라 하실 때 그것은 공감을 넘어서서 그 울음을 바꾸사 기쁨을 주시겠다는 우리 주님의 의지가 담겨 있음을 깨달아야 합니다. 누가복음 7장 14절에 가까이 가서 그 관에 손을 대시니 맨 자들이 서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청년아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시매. 슬픔을 공감하시는 한 인간으로서의 예수님이 아니라 죽음의 권세를 다스리시고 죽음을 물리치시고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으로서 한 인간을 향해서 주도적으로 생기를 불어넣고 계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입으로 고백하지 않아도 주님께서는 우리 인생의 눈물과 아픔을 아십니다. 그분은 오늘 여러분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실 뿐만이 아니라 도움이 되시고 새 힘과 능력과 지혜를 부어주십니다. 오늘 이 예수님께 우리의 마음의 고민과 염려들을 고백해 보십시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신다. 놀라지 말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신다. 우리 삶의 자리에 찾아오셔서 잃어버린 건강, 잃어버린 소망, 잃어버린 재물, 우리의 삶과 가정에 주님이 손을 대해 주셔서 모든 골짜기 가운데 잃어버린 모든 것들을 은혜로 되돌려 주기를 기뻐하십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내가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로 달릴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말씀으로 우리를 위로하시고 중보하시는 예수님 만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래전 이 땅에 예수 십자가 구원의 부흥을 이루시기 위하여 연세대학교와 세브란스 병원을 세워주시고 병자들을 치유하고 영적으로 메마른 이 땅 위에 생명의 생수와 회복의 역사를 나타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연세의료원 원장님과 열심히 섬김에 일하는 모든 직원들에게 하늘의 위로와 지혜와 능력으로 채워 주옵소서. 신선한 말씀을 꼴을 먹이시는 데 힘쓰시는 교목십자님 목사님에게 은혜 위에 은혜로 기름 부어 주시고 어둡고 메말라가는 이 땅 위에 오병이의 부흥의 역사를 이루는 손길로 예수 그리스도 위로의 편지로 전하는 발걸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